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돋구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눌러 진을 쳤구나. 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절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지난 18장에 빌닷의 두 번째 욥에 대한 말이 여기 18장에 있었습니다. 그를 위한 말들이 보면 참 공격이었습니다. 거의 욥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스스로가 분에 못 이겨서 스스로 욥에게 스스로 자해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질서마저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 욥이 친구들의 지혜로운 말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본다는 사실에 빌닷은 화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생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19장에 이제 들어와서 욥은 빌닷의 거침없는 이 공격적인 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위한 말들은 모두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2절에 내 마음을 괴롭히며 그리고 나를 짓부쉈으며 3절에 보면 10번이나 나를 학대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한답시고 해준 말들은 욥의 마음을 이처럼 괴롭히고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정죄하는 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려고 했던 말들이
오히려 고통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무언가를 조언해 주려고, 그리고 그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고난 중에 낮은 마음으로 그와 함께 바라보고 그와 함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는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인으로 몰아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정죄의 입술을 닫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더 던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참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고난 중에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6절에 보면 이 고난 중에 이 현실 속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억울하게 하십니다. 그물로 나를 에워싸십니다. 7절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구하여도 정의가 없으십니다. 8절에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고 나의 관모, 즉 이 면류관을 벗기시는 분입니다. 10절에 사방에서 나를 치시고 죽게 되어 희망까지 뽑아버리시는 분입니다. 11절에 나를 향해 진노하고 원수같이 여기신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 나의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이기 쉽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갈대같이 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요, 욥은 너무나 외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가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13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멀리 떠나고, 친척 친지가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은 그들에게 타국 사람이 되었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인 겁니다. 자기를 끝까지 믿고 따라줄 가족까지들도, 아내도, 허리의 자식들도, 어린아이들까지도 자신을 처량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의 몸도 남은 것이 전혀 없고
이제는 잇몸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탄식 소리는 외로움의 극에 달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욥 자신을 떠나고 믿지 못하며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외로울 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고통 중에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떠나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보이진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시고 고난 중에 돕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철저히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과 친밀히 함께 하실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마저 자신을 정죄하니까 자기의 이 의로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자신의 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말이 기록되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철필과 납으로 돌에, 즉 바위에 새겨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자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욥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같은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가져야 할 이 믿음의 눈입니다. 바로 우리 대속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앞으로 당할 고난으로 주를 위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연약해 있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정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처럼 대속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속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28절과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고난받는 자신을 향해서 분노로 정죄했던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칼의 형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아까 이 욥이 구속주를 바라봤던 것처럼 이 구속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들을 여기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리고 욥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보배, 하나님 그 복음, 말씀, 질그릇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보배,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판단할 때 우린 참 연약하여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억울하게 하고 그물로 나를 애워싸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구하여도 정의가 없게 보이고 내 길을 막으시고 나의 앞길에 어둠을 두시고 나의 영광을 거두고 나의 면류관을 벗기시고 사방에서 나를 치시고 죽게 되어 희망까지 뽑아버리시고 나를 향해 진노하고 원수같이 여기시는 듯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대속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새 힘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